주일 함께 봉독하고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과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 친구는 내가 경영학 공부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실망했겠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젊은이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가 안내하면 수많은 고객들을 내가 만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얘기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이런 구매 심리,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지 않겠는가? 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 심리를 내가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사의 부서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 백화점 설립자,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 그리고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J.C. 펜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젊은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력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입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자기에게 부딪힌, 자기에게 다가온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삶의 지혜서이고 교과서인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행복은요,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토양에서 나온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또 감사가 많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삶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진 사람이죠.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삶에 이런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특별히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 것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 또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감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요. 정작 자기에게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아픈데, 우리 가족이 아픈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일들이 점점 기울어져서 풀리지가 않는데, 우리 자녀들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 본다면 참 감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도 알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뭐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이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사역할 때 그때 그 교회에 한 80 중반 되시는 80이 훨씬 넘으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는 이제 아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 기준으로 한 5년 전에 이제 쓰러지셨어요.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몸 절반 반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반쪽만 간신히 움직이시니까 이제 걷지도 못하시죠, 먹는 거 제대로 못 드시죠,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권사님과 함께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이 장로님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매일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권사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권사님과 7년 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와 같이 항상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고 마음이 참 뭉클하게 한 장로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 아내가 아프고 누워있지만 그래도 아내가 나와 지금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그래도 내가 건강해서 아내 곁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참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장로님에게 아픈 시간, 힘든 시간 왜 없었겠습니까? 아내가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께서 5년 동안의 그런 힘든 어려운 어떤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들,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뭐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인도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귀했는지 제가 많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물론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혹시 내가 지금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이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이 땅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이 죄의 이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은 부족할지라도,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가 되어주시는, 또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주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마지막 곡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비참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땡스기빙 이 절기는 사실 1621년 가을에 미국 땅에서 드려졌던 그 감사 예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6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짜리, 이렇게 큰 배가 아니죠. 그 배를 타고 3,400마일을 건너서 63일 동안 항해해서 이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첫 겨울을 맞이했는데 그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그 126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폐렴, 기아, 영양, 실조로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막한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봄을 맞았는데 놀랍게도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농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농사법을 이제 배워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희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눈물,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해의 그 소출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정착한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신 거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그 뒤로 수없이 많은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그 예배, 그들의 감사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물을 기르면 더 많은 그런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은 더 풍성하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찬양을 했잖아요. 감사 찬양을 드릴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채워졌던 이 족쇄 이런 것들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간수들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감사의 결과다. 감사의 결론은 이렇게 끝난다.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관계의 문, 미래의 문, 그리고 축복의 문, 복음의 문까지도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역사, 이런 감사의 축복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때, 그럴 때 이 관계의 문, 건강의 문, 어떤 문이든지 나는 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되는데, 또한 만약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요, 감사하게 되면 그 불평이 감사의 이유로 바뀌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그게 작은 건데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바뀌어 지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축복이 됨을 믿고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강력한 능력,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인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는요, 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늘 계속 고백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 고백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본인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이 때문에 큰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복이 되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아이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천대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건드려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원망해야 되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저는 믿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아름다운 가정, 능력의 가정 될 수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감사할 때 그런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런 파워가 감사 속에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를 바꿀 수 없지만 무한한 감사는 현재를 바꿀 수 있다.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저는 믿는 것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네,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의 이야기를 현재에서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래에 있을 그 시간이지만 감사하면 그 미래에 있을 그 시간이 오늘로 당겨져서 그 미래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는 사람입니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봐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깊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감사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고 이 감사가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세들백 교회를 섬기셨던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좀 정리할까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영적인 뿌리가 깊어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제 입술에 어떤 말이 더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말이 더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가. 특별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내 입술에는 어떤 언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원망, 불평,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뒤집어서 그런 상황일수록 저는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정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패배했다, 나는 잃어버렸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말고 내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감사로 예수님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요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는 그 입술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귀한 그런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unending love and grace shown through Jesus Christ. Thank you for the gift of life, for the air we breathe, and for the all surround us. Thank you, Father, for all you have done, are doing, and will continue to do. We trust you and praise you with all our heart.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실 것, 행하실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날마다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